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겨 주셔서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죠? 날씨가 아직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참 많이 힘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무더위도 잘 이겼습니다. 마지막 무더위도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계속 읽고 있죠. 여러분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왕들의 기록이고 또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기록이지만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프린터물을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꼭 참고하시고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북 왕들의 연대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봐야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오늘 이제 11장이잖아요. 11장은 남한국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북왕국의 왕들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왔죠. 그들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왕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장부터는요. 남한국 왕 이야기 나옵니다. 17장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죠. 특히 고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인데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 뭐 왕이 얼마나 권력을 가졌냐, 뭐 어떤 일을 했냐 이런 것도 뭐 나오지만 성경의 기준은 뭐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이제 그게 그들의 기준이고 평가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서에 잘 나옵니다. 오늘 11장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9장 10장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 아합의 왕가들이 쭉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아합을 심판해요.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다 심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그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던 왕자들이 다 죽죠. 예. 금요일날 읽으셨죠? 예.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합 왕과 화친을 맺었던 남한국 왕 아하시아 왕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참 희한해요. 아합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그 아합 왕하고 화친을 맺은 남한국 왕까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국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남한국의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엄마가 왕권을 딱 잡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달랴라고 나왔어요. 그 아하시아 왕의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가 왕권을 잡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당연히 왕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자들을 아들들하고 손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어떻게 왕권을 잡으려고 그 왕가의 손자들을 다 죽여요. 당연히 배달은 다 이제 자녀들이겠죠. 당시의 왕은 후궁들도 많고 왕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권을 딱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어떤 여자냐? 아합 왕의 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누가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라고 아니라고 할까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손자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혹이라도 그 자손들 손주나 아들들이 있으면 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멸절을 시켰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멸절이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딱 나타납니다. 이 공주는 그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어요. 그 공주가 어떻게 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도 어떻게 다 멸절을 시키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였던 요아스를, 당시 나이가 1살, 2살밖에 안 돼 갓난애기예요. 그 갓난애기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애기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성전에 그 갓난애기를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갓난애기지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그 애기를 숨긴 거예요. 아마 이 왕이 성전에 자주 들렸다면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전에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무사히 6년을 숨어서 그 갓난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숨을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성전에서 이 얘기를 숨겼을까? 어찌 보면 성전에 숨기면 더 잘 발견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킬 수도 있을 텐데 성전에 숨겼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와서 숨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숨어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성전으로 숨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아멘 우리를 꼭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밑에서 마을에서 올라와야 돼요. 또 밖에서 차 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성전에 숨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혼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라는 그 공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당연히 여호야다가 어때요? 제사장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여호세바 공주와 여호야다 제사장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 한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서에 보면 이 여호세바 공주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혼을 딱 하게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요아스 왕자를 그 어린 갓난 아기를 제사장과 그 여호세바가 잘 돌보고 키웠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과 그 공주가 키운 것이 아니죠. 누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사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여왕이 아니에요. 다 죽였잖아요.
왕자들을 다 죽이고 멸절을 시켰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딱 되었는데, 근데 사실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왕을 속이고 반란을 일으켜요. 나중에 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결국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 왕을 반역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고 그 왕을 속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보기엔, 인간적으로 보기엔 반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달랴 여왕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참히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여호세바 공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요아스 그 어린 아기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랬어요. 7살에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7살에 뭘 알겠어요? 어린 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7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들키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무려 6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 갓난 아기를 숨기면서 결국 때가 되니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아달랴 왕을 폐위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어디 왔어요?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숨은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처럼 여호세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아 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요셉아 요야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무더위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우리 연로하시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병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요양원 또 우리 일터 모든 소망계획 꼭 지켜주시고 얻은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로 인한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묶이고 막힌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